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1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정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의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혈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에 요엘 말씀. 네, 혹시 좀 더 분량이 짧아서 아모스 말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선지서 말씀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요엘서는 주로 유다에 관련된 선지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활동 시기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어두웠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쇠퇴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시대,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이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마 특정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보시면 이 4절 말씀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메뚜기, 느치, 황충 실제적인 그 곤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강대국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침략, 전쟁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6.25 겪고 나서 그 자료 사진들 보면은 알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다 폐허가 되고 뭐 어린애들 보면은 거지같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전쟁이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재앙이죠. 그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지 않고 타격을 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폭삭 망하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고 또 6.25 이후에 특별한 전쟁이 없기에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점수에 그 좋은 점수는 못 맞을 수 있어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도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예. 그래서 강한 민족들,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또 이란의 그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 국제적인 정세는 호시탐탐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치열한 세계사를 보면은 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틈만 나면은 그 약한 국가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자국 중심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였냐면, 너희를 지키는 것은 너희 군대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서 정직하고 내 율법대로 살고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강대국, 최강대국들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약한 민족이 강한 나라를 이겼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신앙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대국이 됐지만 이 쇠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약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7절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예. 실제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남한에서 볼 때는 그쪽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갖고 뒤를 돌아보면 다 하얗게 벗겨졌다 그러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우리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 안보가 깨져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뭐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명령하신 게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8절 말씀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예.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이 시대에도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 그들이 회개하고 하게 할 수 있는 힘. 그러면 그 이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9절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께 찾지 않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거의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보면은 선제를 통해서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망가지고 어렵고 막 타격을 받아도 그 황소 고집입니까? 소 힘줄 고집인가라고 하나요? 끝까지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참 그 망해도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참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망하지 않도록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만 보실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실지어다.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성숙한다면 이제 나의 삶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그들의 삶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할 때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일 수 있다. 요엘 당시의 상황처럼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요엘서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 앞에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 자신들만의 어떤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할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예, 아직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아직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사람들의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서 쉽게 안 나옵니다.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망하기 전에 정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처절한 그 상황을 겪은 다음에야 꼭 오더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좀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라. 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래도 먼저 깨어 있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직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독려하고 해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네,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세상 속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어해요. 근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직도 저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저게 신앙으로 올려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막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의 삶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복과 은혜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님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모여서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찬양했듯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세월 호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허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더 살려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고 갈 곳을 모르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정말 망하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밝게 비추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아무리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소망의 눈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고 지쳐있고 정말 상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